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여정 14일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바르게 세워지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이 사순절 기간에는 또 절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물론 우리가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더 특별히 이 40일 기간에 더 집중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예수님은 잘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이제 사도가 되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요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핍박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한 10년만 기다리자 하더니 기다렸는데 안 오세요. 20년, 30년, 50년 부모님 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교회를 섬겨도 또 여전히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서 왜 안 오실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오히려 주님이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가 몇 초 같잖아요. 벌써 3월이야. 우리는 이제 금방금방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기를 원하시지만 모두 안 오시는 이유, 지금 견디시는 이유,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기 전에 오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월 30일 이제 세세면 초청 주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요. 4월 30일 세세면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또 부모님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또 친구들 이웃들도 많으니까 4월 30일에 그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 오지 말고 딱 그날 하루만 오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싫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계속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싫은데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 딱 한 번만 나오라고 그러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양심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그날만 오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럼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4월 30일 이후에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4월 30일 전에 오시면 우리가 전도를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4월 30일 이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느긋하게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초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지 않으시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도둑같이 오실까요? 여러분, 도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도둑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르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온 것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임하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세요. 또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절부터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 우리는 신부고,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하는데, 신부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신랑도 거룩하지만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럼 구원받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죄 짓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관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거룩함인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나 죄 지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미워했네, 내가 험담했네, 불평했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사님 만났는데 하루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할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 졌다고,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이런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잔대요. 너무 괴롭대요.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별 면목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죄를 짓죠.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요. 오늘 친구 욕하고 험담하고 막 비방하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그렇게 살면서 저녁에 회개를 안 하죠.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우리가 다 죄인이지. 이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못 살지만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날을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죠. 다 그날 날짜 딱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그날이 언제 오나 준비하면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럼 그분은 신앙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성도들의 인사예요. 뜻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죠. 예,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뭐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필리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 친구,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초청주일에 초청함으로 아버지 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세심의 초청주일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가족과 지인, 친척, 친구들이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